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원문은요,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속으로 그거 하실 텐데요. 도대체 바울과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얼핏 보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모순점,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역설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못을 박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고 강하게 치고 나오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진짜 둘이서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편지들을 도대체 누구에게, 왜 썼는지 그 당시 역사적 현장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치고받고 교리 논쟁을 하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율법을 칼같이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믿음을 강력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야고보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핑계대는 사람들, 즉 도덕 폐기론자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영적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진 맞춤형 처방전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썼던 단어들의 진짜 속뜻을 한번 해독해 볼까요?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면 겉보기엔 모순 같았던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바울이 그토록 극혐했던 그 행위는요, 자기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억지로 공로를 쌓는 이기적이고 율법적인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믿음의 열매를 말했던 거죠. 똑같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가리키는 알맹이는 180도 달랐던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극찬하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던 믿음은요, 진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살아 숨쉬는 신뢰를 뜻합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엄청나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믿음은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맞아 하고 동의하는 가짜 믿음,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빈 입술만의 고백을 저격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똑같은 역사적 인물을 증인석에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 인생의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율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전에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출발점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반면에 야고보는요, 거기서 수십 년이 훌쩍 지난 창세기 22장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무럭무럭 자라난 믿음이 결국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엄청난 행동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됐던 바로 그 결과점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하나로 착 들어맞는지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의 놀라운 통찰을 통해 볼까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텍스트의 관계를 진짜 기가 막히게 꿰뚫어 봤는데요. 이걸 아주 압도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와, 이거 진짜 명문장 아닌가요? 행함 없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게 진짜 배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달고 온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믿음은 땅속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의 뿌리입니다. 반면에 행함은 나뭇가지 밖으로 주렁주렁 열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감춰진 뿌리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당연히 밖으로 선한 행동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린다? 네, 그건 뿌리가 아예 썩어 죽었거나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결국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넌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칭의를 얻었다면 야고보가 요구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화의 부르심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무조건 따라오는 세트 메뉴 같은 거예요. 결코 쪼갤 수가 없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진리가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서로 정면 충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둘은 환상적인 투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구원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기초를 딱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야고보는 너 그 구원 진짜야? 그럼 삶의 순동으로 눈에 보이게 증명해봐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정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밸런스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위험한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의 경고를 싹 무시해버리면 어차피 난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는 텅 빈 도덕적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반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까먹어버리면 내가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평생 숨막히게 살아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원문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힘겹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내 맘대로 막 살기 위한 값싼 핑곗거리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바울과 야고보가 보여준 이 완벽한 균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숨쉬는 튼튼한 뿌리인지, 그리고 진짜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